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남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수십 년 전 출판된 이성교제에 관한 고전입니다. 남녀의 차이와 그 남녀가 서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책인데요. 남자와 여자는 다른 행성에서 살다가 온 사람처럼 차이가 많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욕구와 다른 언어를 갖는다는 거죠. 남녀가 서로 갈등하고 충돌하는 이유는 서로가 다르다는 차이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녀가 진정으로 잘 지내려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할 때 남녀의 차이와 다름을 용납하고 희생하면서 잘 지낼 수 있는 거죠. 근데 부부가 이 갱년기가 되고 노년이 되면 냉랭해지고 황혼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혼 때처럼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서로의 단점이 크게 보이고 참으려고 하지 않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 부부가 나이가 들면서 냉랭해지고 황혼 이혼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정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남녀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남녀뿐만 아니라 서로 차이가 많아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MZ세대와 장년세대입니다. 결혼이나 출산이나 그 직장 생활이나 인생의 목적이 많이 다릅니다. 사용하는 언어도 많이 다른데, 그 MZ세대들이 서로 주고받는 문자나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말들을 장년들은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이 남녀 관계나 이 세대 간의 차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와 불신자인데요. 신자와 불신자 사이의 어려움은 신자는 불신자들을 이해하는데 불신자는 신자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상대방을 모르면 그 이해가 안 돼서 미워하게 됩니다. 미움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지하철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통화를 하는데 싫어요.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통화하는 두 사람은 서로 이제 그 통화하는 내용을 이제 아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제 모르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그 외국인이 이제 서로 자기 나라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은 못 알아들으니까 힘들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싫어요. 밉고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불신자가 그 신자를 미워하는 최초의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인류 최초의 신자인 아벨이 불신자인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거죠. 인류 역사는 경건한 자손과 불경건한 자손으로 서로 나뉘어서 투쟁하면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자손은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신자와 불신자가 각각 어떤 자인가, 또 두 종의 사람은 어떻게 서로 다른가, 그러면 그 신자는 불신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그 어느 목회자 단체에서 한국 교회 교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10명 중에서 4명이 명목상 신자라는 겁니다. 이 명목상 신자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긴 하지만 성경 읽기나 수모임 참석이나 기도를 하지 않는 신자를 말합니다. 그들에게 왜 교회를 나오는지 물어봤더니 가족이 교회에 가기 때문에, 또 교회가 집에서 가깝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인가 하는 걸 분명히 알고 이 불신자와의 차이점을 분명히 깨달아서 분명한 신앙을 회복하고 신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고
불신자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신자와 불신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하려고 지원서를 작성할 때 지금도 그걸 이렇게 작성하는지 모르겠지만 종교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종교란에 자기가 어떤 종교인지 표시를 하게 됩니다. 종교란에 불교라고 쓴 사람의 예를 좀 생각을 해보면 주위 사람들은 그가 불교 신자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석가탄신일에 어떻게 보내는가 이야기를 하다가 절에 간다고 하면 그제서야 불교 신자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일상생활에서 불교 신자라는 것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자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일요일에 교회를 가거나 식사 때 기도를 하거나 책상에 성경책이 놓여 있으면 신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진정한 증거가 아닙니다. 그러면 신자는 진정으로 어떤 자입니까? 12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신자와 불신자가 나눠집니다. 예배를 참석하느냐, 세례를 받았느냐, 직분이 있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이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이제 불신자들이고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신자들입니다. 이 세상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정신, 또 세상의 가치관을 말하고 그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는 그 영을 말하는데요. 그때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영은 사단의 영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 사단의 영에 따라서 이제 살았습니다. 이 세상의 영과 이 세상의 영의 이제 반대가 이제 하나님의 영인데요. 성령을 말하죠. 성령을 말하는데 성령은 그 10절과 11절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고 성령만이 그 하나님의 일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제 들어옵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교회에 나가고 나가지 않고 술 담배 하거나 하지 않고 뭐 욕을 하지 않고 이런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성령을 받았느냐 사단의 영을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너무나 다르고 차이가 너무나 큰 겁니다. 우리는 쌍둥이고 부부이고 한 가족이고 오래된 친구이더라도 우리가 받은 영에 따라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질적인 그런 관계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각각 그 다른 영을 이제 받았을 경우에 각자가 맺는 열매가 다릅니다. 이 세상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는가 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사단의 영 혹은 성령은 각 사람의 전 인격을 지배해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어떤 생활 방식, 뭔가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사단의 영을 가졌느냐 아니면 성령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삶의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결과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살아가는데 한 사람은 신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본질적으로 완전히 이제 다른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투고 불화할 수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모두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군대 가면 효자가 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이제 사람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새롭게 이제 깨닫기 때문이죠. 그와 같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은혜와 특별한 은혜를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은혜는 재산이나 집이나 또 건강이나 가족이나 또 성공하는 거나 안정적인 여기 해당이 됩니다. 이 중에 건강을 예로 들면 저희가 건강할 때는 건강이 당연한 줄 압니다. 근데 건강을 잃어버리면 이 건강이 저 은혜다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 금요일 날부터 이렇게 이 장탈이 심하게 와가지고 오늘까지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아픈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안 아플 때는 이게 아픈 분들의 어떤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제가 아프니까 참 이게 아픈 분들이 너무 이제 고통스럽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 아프고 이렇게 지내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죠. 감사한 거고 이제 은혜죠, 은혜. 그래서 가정이 있고 집이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하늘로 이렇게 폭탄이 안 날아다니는 거 이것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당연한 게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일반적인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어요. 이게 성령을 통해서 이걸 다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참 감사하구나 깨닫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특별 은혜인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또 영생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함께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들을 누리게 하시는 이게 특별 은혜, 특별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일반적인 은혜, 특별한 은혜를 깨닫도록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최고로 이제 귀한 일은 삼손처럼 힘이 세지거나 다니엘처럼 높이 이렇게 막 승진을 한다거나 솔로몬처럼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구원을 이제 깨닫고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씩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게 무엇인가 하면서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외모가 예뻐지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거죠. 영원히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 귀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전했는가 하는 겁니다.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전에 두 분의 설교를 2주에 걸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은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책을 많이 읽었고 또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다른 한 분은 그냥 평범한 분이었어요. 이 전자에 해당하는 목사님의 설교는 깊이가 있고 논리적이긴 했지만 감동이나 뜨거움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자에 해당하는 목사님의 설교는 평이했지만 설교를 듣고 나서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두 분의 이 차이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성령에 감동된 그 말들에 이제 있다는 겁니다.
이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진리를 잘 밝히고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말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에 감동된 말들을 사용할 때 진리가 더 잘 밝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잘 나타나고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방금 읽은 말씀이 이제 그것을 이제 말하는데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이제 한다는 겁니다. 이 성령에 감동된 말들로 이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영적인 일은 그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데 이런 것들은 성령을 통해서만 깨닫게 됩니다. 제일 능력 있고 좋은 설교가 어떤 것인가 하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설교하는 겁니다. 저도 한 번씩 그 어떤 설교가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특징이 뭔가 하면 제가 제 자신을 잊고 이 하나님이 저의 입과 모든 걸 사용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왕과 권세자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할 말을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께 할 말을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학교 교사이거나 성경 공부 리더이거나 조장으로 섬길 때 이 성령에 감동된 말로 가르칠 수 있도록 구하라는 겁니다. 누군가와 신앙적인 상담을 할 때 이 성령에 감동된 말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의 진리는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사람을 진정으로 도와주려면 이제 성령에 감동된 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특별히 이제 구하라는 겁니다. 상담을 할 때나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나 성령에 감동된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연인은 이 성령의 일을 모른다는 겁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이란 그 타락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인을 말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 모든 사람을 가리킨 거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고 그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게 어리석어 보이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요즘처럼 그런 과학시대에 그런 걸 믿는 사람이 있냐고 어리석어 보이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 그들에게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40세 그 왕궁을 버리고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이나 룻이 자기 나라에서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도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 것이나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시도한 사울을 2번이나 살린 것이나 스데반이 자기 동족에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결혼 배우자로 다른 조건들은 다 좋아도 신앙적인 것 때문에 노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는 겁니다. 직장을 구하는데 그 월급이나 장래 전망이나 인성보다도 신앙생활하기 좋은 그런 조건을 우선하는 게 답답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진학을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이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이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없으니까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고 바울을 비박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나 학교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미워합니다. 이 안에서는 밖이 보이는데 이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는 유리, 자동차 유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신앙 밖에 있는 불신자들은 이해하는데 그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밖에서 안에서는 밖이 보여요. 근데 밖에서는 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들 이해해요. 근데 불신자들 우리를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을 미워하거나 싸우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 신자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가 쉽지 않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좋고 상관이 없어요. 이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리석게 보이기만 하기 때문이죠. 육에 속한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이 이제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성령에 속한 사람의 특징을 보면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신령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영적인 사람, 성령이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신령한 자가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보험 분야나 IT 분야나 의학 쪽이나 예술 분야는 잘 모릅니다. 그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이 가장 잘 알죠. 신앙이 좋다고 해서 모든 분야를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이제 판단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이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께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이제 통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옳은가 잘못된가, 죄인가 죄가 아닌가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지적이지 못하고 경험이 부족하고 못하지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백발의 성성한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가 죄가 아닌가, 욕심이인가 욕심이 아닌가, 또 교만한 것인가 교만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지혜가 없어서 그 뇌물수수로 감옥에 가고 또 성적인 죄에 빠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죄와 욕심과 유혹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판단이 돈을 벌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명과 진리의 길로 가게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결국은 이제 시간과 돈을 벌게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낭비를 하지 않으니까, 어리석은 길로 안 가니까 시간과 이렇게 돈을 이렇게 낭비하지 않게 하죠. 또한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오해하기 쉬운데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옳다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그런 착각을 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 목사의 생각과 판단은 항상 옳다고 여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학교나 직장이나 가족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자기만 옳다고 주장을 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옳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행할 때 옳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에 따라서 진리에 순종해서 살 때 참되다는 겁니다. 주위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미련하다고 하고 비난을 해도 옳다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혼자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했고,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보름스 회의에서 수많은 카톨릭 신학자들 앞에서 혼자 맞서서 싸워야 했습니다. 다수가 옳은 것이 아니라 소수라도 진리 쪽의 선자가 옳은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수결이나 여론이나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와 성령에 따라서 사는 자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 혼자만 이것을 옳다고 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틀리다고 하면서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진리대로 살 때 외로울 수 있어요.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같은 믿는 지체들에게도 이해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이런 일을 너무나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4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만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를 판단하는 것을 작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기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 판단에 객관적일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 객관적일 수 있지만 외적인 것만 보고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가가 이게 이렇게 잘 모르고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외적인 것만 보고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도 자기 중심적으로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판단도 정확하지 않고 그럼 내가 나를 판단하는 건 옳지 않나. 근데 나도 내 자신을 이렇게 판단할 때 내 중심적으로 잘못 판단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판단은 주님의 판단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제일 정확하죠. 16절은 그 15절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하는 것은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자를 판단하고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 주님을 가르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가르치려면 주님을 능가해야 되죠.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나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누군가가 신령한 자를 판단하는 것은 신령한 자 안에 계신 성령을 판단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령한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이제 성령의 인도 따라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을 판단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사람이 판단하는 게 이제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하고 가르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제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이제 있는 겁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칠 수 있느냐? 주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영적인 사고를 이제 하는 거죠. 모든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죄가 싫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증거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지만 더욱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자동이 아니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적어지면 불신자와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구하라는 이 마음을 더 구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득해지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온전히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우리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지 않는 겁니다. 성도의 영광과 존귀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있는 게 이게 뭔가 대단한가? 뭐 그거 한다고 해서 성적을 잘 받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옳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 옳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할 때는 어느 누구도 이렇게 판단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옳다는 거예요. 옳고 진리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 자신이 생명과 구원의 길을 가고 다른 사람들도 이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내 자신도 생명과 진리의 길을 가요. 그리고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들도 이 생명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신자는 불신자를 이해하지만 불신자는 신자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히 가짐으로 생명의 길로 가고 우리가 성령에 감동된 말로 복음을 전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인가?